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5월 2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평한 삶, 질서 있는 삶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가 공평과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과 무질서와 죄악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개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그리고 질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는 부족이나 나라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 안에서 최대한 공평과 질서를 지키도록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 전체의 구조가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고쳐야 할 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이지 일부 다처제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장자권에 대한 공평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재산에,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 다시 말하면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일 경우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편애를 따라서 장자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질서를 따라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사회가 공평과 질서를 따라 세워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다처제는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갈등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일부 다처제의 문제보다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동성애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가문의 대표로서 가정을 잘 세우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녀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또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 부모의 마음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 장로들이라는 것은 재판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면과 징계를 받고도 거부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은 사회의 질서까지도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 주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악을 행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연습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 나무에 달리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적군의 왕들이나 또한 민족의 큰 원수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약 2000년 전에 이 저주받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당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고 죄로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를 빨리 치우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필요한 이유는 가정이나 사회가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죄악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